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 느끼며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리빔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평생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 경배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중심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늘 성령으로 은혜로 기경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 중에서 복음생명, 복음생활, 복음과 구약, 복음과 신약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 생명을 공부하면서 신앙이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다루잖아요. 이제 첫째 과가 복음이고, 이제 같이 공부하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첫째 과가 복음, 둘째가 구원,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그 다음에 이제 믿음, 말씀, 기도 이렇게 이제 쭉 공부를 하다 그 다음에 천국, 지옥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공부하는 날 제가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좋은 곳, 좋은 곳. 그래, 좋은 곳입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얼마큼 좋을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죠? 어느 분이 이제 지금 이사 가셨어요. 대원 아파트에 사셨던 분이신데 대원 아파트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참 그때 우리 그 오목사님, 최원사님 그렇게 계실 때 저하고 셋이 사역을 할 땐 대원합주 입주할 때 전도를 했어요. 두 분이 가서 문을 열어놓으면 제가 가서 예배드리면 등록. 한 주에 한 구역도 늘어났던 적이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끄덕거리든지 아멘을 하든지 좀 그랬어요. 수요일 날 우리 교회가 이제 25인승을 교회가 준비를 했는데 25인승 그 버스가 수요일 날 모자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수요일 날 대원 아파트에서만 나오는 인원이 25명이 넘었다는 이야기죠. 은혜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오늘 그랬다는 이야기. 좀 이제 운함으로 많이 나왔고 또 이사 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원 아파트 그렇게 있지 않은데 하여튼 그때 그랬어요. 거기서 온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님이 꿈에서 천국에 갔다 오셨답니다. 그래요. 어머님이 천국에 갔다 오셨는데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천국을 보고 오니까 천국에 가니까 다 금으로 되어 있더래요. 뭘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제 길도 황금길. 황금길이라고 노래하잖아요. 집도 이렇게 황금으로 되어져 있고 수도꼭지도 황금으로 되어 있고 틀으니까 황금색물이 나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이 그거 같다면 난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다 금이라고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 어머니가 보고 온 천국이 잘못됐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가치 중에서 가장 좋은 가치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금보다 귀하다. 천국이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놀랍고 그만큼 귀하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동, 은, 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니다. 천국이 그만큼 귀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을 생각할 때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천국을 자꾸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여러분 그런 간증하고 다니는 분들 많이 보셨죠?
이제 그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도 있었고, 퍼시콜레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고 이제 천국을 보고 왔다고 천국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들이 90년대 초, 90년대 그때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여러분 다 신앙생활 안 하셔서 모르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소년 예언자라고 그래가지고 천국을 보고 왔다고 그러고, 할머니 권사님이 천국을 보고, 그런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들이 뭐냐 하면 다 가짜가 더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더 가슴이 아픈 사실은 뭐냐 하면, 그게 꾸며낸 이야기면 어떠냐? 은혜 받으면 되지. 참 이런 논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통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던 적이 많은데 그게 가짜인지 모르고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 중에서 뭐냐면, 천국에 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다 물리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있더래. 그런데 굉장히 넓고 좋은 집이더래. 그러면 집의 개념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제일 좋은 집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은 천국에서 나무 위에 집 짓고 살고, 천막으로 집 짓고 살고, 우리는 아파트로 살고, 어떤 사람은 한옥으로 살고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죠. 다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이해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천국에 관한 모든 설명은 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여름 전에 우리 전사님이 말씀하셨나요? 비유하고 우화가 다르죠. 우화는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이야기하는 것이, 예를 돕기 위해서 꾸며내서 이야기하는 게 우화고, 비유는 있는 것을 들어서 잘 이해하기 힘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비유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비유예요. 다 비유란 말이죠.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설명해도 천국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와서의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와서 삼층천의 비밀을 보고 왔는데 이렇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못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워요? 하늘나라를 보고 이 땅의 언어로 풀어쓴, 요한이가 풀어쓴 글이기 때문에 천국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을 물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전부 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비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늘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채소밭에 겨자씨만 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오이씨도 심고, 뭐 참외씨도 심고, 수박씨도 심고, 우리로 말하는 쑥갓, 상추씨 다 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씨앗을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겨자씨도 가져다 이제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겨자씨는 희 중에서 다른 것에 비해서 아주 가장 적은 씨가 이제 겨자씨라고 그렇게 우리 알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겨자씨인 것입니다. 다른 씨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기우면 싹을 내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크게 자라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마치 사람이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겨자씨에도 이제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지방에 자라는 겨자씨는 이제 나무와 같이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록에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겨자씨 나무 곁을 말을 타고 지나가면 옆에서 그 겨자씨 나무에 가려서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그럼 겨자씨 나무가 보통 말의 높이를 얼마나 보면 될까요? 안 타봐서 모르죠, 그죠? 1m 조금 남짓, 많이 보면 1m 20,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타고, 그럼 사람이 그 말 위에 앉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1m 7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앉은 키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앉은 키 말고 보통 사람 얼마나 될까요? 한 80, 90 되지 않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재보세요. 이제 한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2m, 크게 자르면 3m. 그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안 보일 정도니까 최소한 2m. 그러면 3m 정도 되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내고 자라면 2m, 3m 그런 큰 나무로 이제 자란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로 자란다, 이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씨를 뿌릴 때는 너무 작아서 누구도 주목해 보지 않지만 다 자란 다음에는 굉장히 크고 우람하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자라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1882년에 조미 수요 조약이라는 게 맺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 하여튼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고요. 조미 수요 조약이 맺어져서 우리나라가 이제 문이 개국이 된 거, 대원군이 이제 쇄국 정책을 쓰고 있다 문이 열려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뭐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제 생략을 하고, 먼저 1885년 그 부활주일 아침에 아펜셀러 목사님하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실 뭐 선교사로 오셨지만 선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고종 황제에 가서 요청을 했다고. 어떤 요청을 했냐 하면 수요 조약이 열려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서양 사람들이 제법 들어오는데 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게 하고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에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교회를 하나 짓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이제 두 사람, 세 사람이 와가지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 황해도에 가면 솔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솔레에 가면 교인들이 제법 많이 있다고, 가서 세례를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황해도에 교인이 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제 그들을 쫓아가서 황해도 성촌으로, 솔레라고, 아마 그 마을이 소나무가 많고 냇가가 흐르고 있는 그런 교회, 한국 최초의 교회라고 그러죠. 솔레교회라고.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에 예배당이 있고, 그러니까 뭐 예배당이라 했지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하나의 집이었겠죠. 성촌교회라고 하는, 솔레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여러 명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계시니까 세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건가? 이 교인들, 내가 첫 선교사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봤더니 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선교를 잠시 쉬고 중국 여행을 쭉 하시는데, 기록에 뭐 거기가 뭐 이제 단둥이라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하는데, 도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록을 찾고 있고 이제 그런 중인데, 거기 와서 이제 조선 땅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조선 땅을 바라보자 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 조선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조선이 어디예요? 에? 조선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말하는 게 우리나라. 다시 이야기할까요? 하여튼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본국에다가 이제 서신을 보냈대요. 내가 이제 중국 선교 접고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더니 회답이 없는데 너 하던 일이나 잘해라. 이제 그런 회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만주 그쪽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조선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 하면 이제 우리 역사 기록에 중요한 사람들, 서상용, 백홍준, 이응찬,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개성 상인들이었었어요. 만주 쪽을, 중국 쪽을 드나들면서 이제 장사라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생각이 맞은 거죠. 이들은 이제 서양 문물을 접하고 싶었고 언어를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 로스 목사님은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조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이들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접촉을 하고 글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지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를 하냐 하면 이 로스 선교사님하고 이분들하고 한글을 번역해요. 한글, 뭐 기록에 보면 여러 가지 재미나는 기록들이 많은데 한글을 번역해가지고, 옛날에 인쇄술이 뭐 많지 않으니까 전부 다 썼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쇄국이 되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다 뜯어가지고 뭐 개나리 보침을 매는 끈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들어왔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교회가 시작된 게 뭐냐 하면 송천교회라고, 서상윤 씨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명 가까이, 10명, 수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하면 잘 들어요. 그죠? 이제 좀 이따 성경 이야기 할게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러니 세례를 줘야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 만들고 세례 주기 위해서 왔는데, 세례를 줘야 되죠. 그런데 고정황제하고 약속한 약속이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말을 태워가지고 만주로 가가지고 세례를 주고 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1,000만이 가까운 인원이 기독교 인구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겨자씨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땅에 떨어져서 심기어져 싹을 내는데 얼마나 크게 자라느냐? 2m, 3m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게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외적인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으로 커가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알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런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적인 팽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같이 작지만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 30배, 100배, 200배, 1000배의 결실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심겨지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커가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늘으셨습니까?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복음이 커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확장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겨자씨 하나같이 땅에 심겨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복음을 이렇게 커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커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먼저 외적인 확장성에 관해 이렇게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이 널리 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깃을 드린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다는 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바다는 물의 종류를 기다리지 않는다. 여러분, 태평양에는요, 빗물도 흘러 들어가요. 강물도 흘러 들어갑니다. 샘물도 흘러 들어가요. 하수물도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공장 폐수도 흘러 들어가고 그래요. 제가 이제 20대 중반의 나이 조금 지났나요? 청년회를 제가 담당을 하면서 이제 아는 그 동기 전사님이 저 강원도 삼척 지금 그 지역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농촌교회를 하고 계셔가지고 청년들을 데리고 그쪽에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참 조건이 좋았던 게 교회가 있고 이제 마당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뒤에 산이 있어요. 산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는데 그 천이 상당히 커요. 근데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하루 종일 이제 활동을 하고 저녁 때 가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미역도 감고 씻고도 그래요. 근데 조금 흘러내려가면 뭐냐 하면 바다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바다하고 이제 이렇게 물이 맞닿는 그런 곳입니다. 참 조건이 이제 좋았죠. 목욕한 물도 내려가고 샘물, 바닷물로 다 들어가게 이제 된단 말이죠. 여러분, 바다는요, 큰 물, 작은 물, 어떤 물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는 것은요, 결코 사람이 많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깃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 외국인들. 여러분, 우리 양일교회가 겨자씨 나무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서울의 어느 교회 가면 이북에서 피난 나온 분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지금 많이 바뀌었겠지만은 한동안은 이북에서 피난 나온 분들이 아니면 그 교회 가서 정착을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또 어느 교회 가면 어떤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려고 하면 어느 교회, 어느 지역 사람들하고 친해야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소문이 있고,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온전한 교회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 깨닫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겨자씨 나무에 새들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들에게 우리가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새들만 모여서 되겠어요? 독수리만 있으면 참새가 오겠습니까? 봉황만 오면 되겠습니까? 제비만 오면 되겠습니까? 온갖 종류의 새들이 다 와서 깃들일 수 있고, 둥지를 들고 알을 까고 새끼를 부화하고, 새끼를 부화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재생산하고 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럴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커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확장성,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20절 21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제 누룩의 비유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룩, 이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가루 서말 속에다 이제 누룩을 넣었더니 부풀어 오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호떡 장사들이 우리 아파트에도 가끔 와요. 예전에 이제 호떡 사 먹었던 그런 이야기 나죠. 그릇에 밀가루를 넣고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어 오르죠. 그리고 이제 맛있게 반죽을 해서 그 안에 뭐를 넣어? 설탕을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하면 호떡이 되고 그러잖아요. 지나가다 호떡 먹고 이제 뜨거운 거 급하게 먹다가 이제 혀가 되어가지고 땡치리가 되어가지고 배울불 그런 교육들이 아마 어려서 있으셨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고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누룩 비유는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성장이 함께 있어야 됨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 이제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성장성을 그렇게 이제 겨자씨처럼 커져가서 깃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하면,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가 이제 누룩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 중에서 이제 이렇게 겨자씨 비유보다 후자 누룩 비유가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이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성도들의 질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양적인 확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질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같은 말인가요? 믿음의 분량이 커가고 신앙의 분량이 커가고 기도의 분량이 깊어져 가고 성장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 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의 질적인 성장 없이 이 교회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목사님 답을 하실 텐데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성도들의 어떤 질적인 성장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저 그런 목사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아니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그랬죠? 어떤 목사님은 또 시위 연사가 있으셔가지고 선언조 기도하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난 거야. 그러면 그 교회가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여러분 교인들의 질적인 성장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들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않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성도를 그렇게 이제 물론 질적으로 성장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런 경우는 성도들의 내적인 성장이 없이 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들을 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 많이 사라졌지만은 목사님이 어떤 신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성장한 큰 대형 교회가 된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이제 목사님 설교가 정말 탁월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크게 성장한 그런 교회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꼽으라면 그런 교회들 꼽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그런 성장보다는, 물론 이제 그런 성장도 귀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은요, 그런 것보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부풀어서 성장하듯이 성도들의 내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내적인 성숙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고, 말씀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역량이 커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커가고, 그래서 우리 내적인 성장을 통해서 외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름답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늘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우리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늘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학기만 되면 성경 공부하자, 하나님의 말씀 배우자, 성경 읽자, 이렇게 하는 것이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질적으로 성장해 가자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커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때 마귀의 공격을,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커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로 두 번째,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비유를 들으셨는데, 내적인 성장을 통해서 외적인 성장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하고, 예배로 훈련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자, 오늘 밖에 나가시면 성경 공부 신청서 다 내고 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 알고 질적으로 우리가 강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커간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커가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자라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있는 다른 교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예배하는 자리,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 열심히 좀 나오세요. 우리 부목사님들 반성경 공부반들 많이 개강하잖아요. 들어가서 공부하고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의 내적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게 된다. 내 가족이 복음화가 되고. 자석 비유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지남철이라고 그러죠. 자석이 자력이 강하면은요, 큰 새 붙이도 금방 따라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력이 아무리 덩치가 커도 자력이 약하면은요, 조그만 핀 하나 따라 붙이지 못해요.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고요,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질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면은요, 가족 구원 이루어져요.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어요. 여러분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훈련되고 날마다 자라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더 말씀으로 무장되고 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나 약해서 약하니까 더 힘을 내고 영적으로 강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육적으로도 강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돼서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훈련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든 두 번째 비유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작고 미미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작고 미미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고 미미한 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선교적인 교회로 좀 이렇게 체질이 좀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겪게 될 거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 교회가 헌당을 준비하면서 뭐 그게 어디에 됐든 아프리카 됐든 제가 이제 지금 사방으로 지금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좀 알아보고 그러고 있는데 아프리카 됐든 동남아가 됐든 케냐가 됐든 뭐 저기 그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네팔이 됐든 자그맣게 교회라도 하나 이제 지어서 같이 헌당하면서 우리에게도 헌당식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선교를 크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제 항상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첫째는 뭐냐면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했어요. 그럼 첫째 뭐가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뭐 가야 된다고요? 마음. 그래서 주보에 선교사님들 명단을 내보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모으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선교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을. 두 번째는 뭐가 가야 돼요? 마음이 가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가 가야 돼요. 기도. 뭐가 가야 돼요? 여러분 그 명단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물질이 가야 돼요. 물질이 가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사님 들어오실 때 우리가 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고 다 물질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 하지만 크게 생각할 거 없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요즘 여러분들 그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얼마 하죠? 카페마다 달라요? 조금마다 다른데 적게 잡으면 5,000원, 그죠? 목사님 4,000원짜리도 있습니다. 4,000원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4,000원. 보통 뭐 7,000원짜리도 있고 8,000원짜리도 있으니까 평균 5,000원, 6,000원 이렇게 잡으면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커피 2잔만 절약하겠다. 그럼 한 달에 얼마야? 지금 당장 내라고 안 그럴 테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10,000원이란 말이지. 10,000원. 목사님 난 하루에 커피 5잔 마세요. 그런 분들은 3잔만 절약하세요. 그거 하루에 3잔만 절약하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커피 4잔만 절약한 4잔. 그럼 얼마예요? 또 10,000원 그럴 때 대답 많이 하더니 20,000원 그러니까 대답을 들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그 커피 좋아하는 거 일주일에 내가 한 잔만 절약하리라. 한 달이면 4잔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온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제가 다른 헌금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선교 헌금은 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사람이 커피 한 주일에 한 잔만 절약하면 일주일에 5,000원, 2주 절약하면 10,000원, 3주 이렇게 해서 우리 전 교인이 1,000명이 훨씬 넘잖아요. 1,000명 넘는 인원이 한 달에 선교 헌금 10,000원씩만 하면 얼마예요? 이게 이제 100만 원 넘어가면 계산이 안 될 때가 있어. 그죠? 1,000만 원이란 말이죠. 2잔만 절약하면 2,000만 원. 그거 하시면은요. 그리고 또 교회 헌금 가지고 같이 모아서 헌금하면은 선교사님들 잘 도울 수 있고요. 선교지에 얼마나 큰 복이 될 수 있을지 뭐니. 이제 여러분 작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세요. 누룩 비우든 겨자씨 비우든 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작은 기도를 모으고 작은 마음을 모으고 작은 우리가 물질을 모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된 복음, 그렇죠? 그 복음이 세계를 지금 정복했잖아요. 얼마나 기독교가 미미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기독교가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여러분 세계에 지금
오늘 통계를 보았더니 세계 기독교 인구가 동방종교 카톨릭 개신교 합해가지고 4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럼 80억 인구로 볼 때 40억이 넘으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기독교 인구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적게 시작된 이 복음, 예수님의 12명 사도 바울 얼마나 미미하고 초라했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사도 바울은 뭐 사도도 아니다 논란이 분분하지만 전부 다 순교하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았지만, 썩어지는 그 미랄 되었을 때, 하늘의 겨자씨 되었을 때, 누룩처럼 가루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이 지금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퍼져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적은 것 같지만 내 자신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무장되면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참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천국에 관한 비유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야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는 일에 물론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적은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이런 귀한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간 작은 누룩과 같지만 그것이 퍼져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능력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늘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가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곳곳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 죽지만 복음을 선신하면 나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